감사뿐입니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즐거운 고백이며 행복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기쁘고 행복한 고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각하시면서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웃으신다. 아멘.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웃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면 그 행복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행복의 원인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이라 하면 그 행복은 곧 끝나버릴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곧 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한순간 찰나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오징어 게임처럼 살벌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영혼, 감사함이 넘치는 심령에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 감사를 잘 하게 되었으면, 감사만 있다 하면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을 이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행복이라는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감사의 나무를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 키우면서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와 비례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마 우리 복음성도 불렀을 것이고 우리 찬양대도 찬양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손경민 씨의 행복이라는 그 노래, 복음성. 가사를 보시게 되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렇게 복음성 행복의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행복이라 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생의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감사함이 묻어져 있는 노래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백성 여러분,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뿐입니다. 노래한 것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즐거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고백할 때, 행복이 넘칠 때,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큰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래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행복, 그것은 감사의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 감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는 열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열쇠. 그래서 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 정광 목사님이 쓰신 감사는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10사람의 여러 사람들의 각각의 이야기를 써놓고 계시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담한 상황에서, 고통과 아픔의 상황에서, 상실의 아픔에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하는 것은 감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감사.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의 제목을 달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목사님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연초가 되어지면 감사 노트를 주어 매일 어떤 교회는 5가지 5감사 운동을 하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또 10가지 감사 운동을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감사의 제물로 제단에 올려드리는 추수 감사절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감사의 그 제목들, 감사의 기록들을 수북이 쌓여져 있는 그 감사 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난 작년과 올해 지금 우리는 그 감사 운동을 하려고 5째 주일이 있는 1년에 4번 분기마다 한 번씩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자고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영원히 물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미리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이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이, 이 행복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4가지를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 4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행복하게 될 것이고 행복할 때 감사가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관계로부터 옵니다. 관계. 하버드 대학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하버드생 268명, 서민 남성 456명, 여성 90명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추적해 본 결과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부와 학벌과 명예가 아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며 행복의 결국은 사랑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지고 있느냐, 가졌느냐,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로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이십니다. 행복한 그런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양을 친히 불러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거느려 주시고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불러내시면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관계 중에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관계는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지으신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그 일생에는, 그의 삶은, 생애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입니다. 저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져 보시는 경우가 우리 가정생활 속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부의 생활을 해오시면서 많은 다툼과 싸움과 갈등을 해왔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날 당일날 뿐만 아니라 맨날 며칠 불편한 생활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관계가 이렇게 화평스러워야 행복이 들어지고 행복이 적게 되어집니다. 부부싸움하고 그날 저녁 들어가 보려 해보십시오. 얼굴 보기가 민망할 겁니다. 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마음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또 다시 이전과 같이 한평생 살아가는 노부부들이 참 그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도 있지만 아름답지 못하는 부부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너가 아빠 만나서 고생 죽어라 했다 하고 참 이런 관계에서 행복이 오는데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동산 안에서 자라가는 그 자녀들의 생활이 꽃피워지게 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의 부모에게 대들고 성질내고 화내고 부모한테 윽박지르고 하는 자녀들은 없습니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뻐득뻐득 대들고 있는 여러분 그런 자식들이 있게 되었으면 삶에 행복이 없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아프잖아요. 평생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 와갖고 어머니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학교를 제대로 보내줬냐고 하면서 비수 같은 말들을 던지갖고 부모의 가슴을 후려파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없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을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었던 것처럼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면서 우리 안에 행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면서 부모의 그 은혜, 부모의 희생, 부모의 수고, 부모의 고통을 헤아리질 않으면서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한테 뿔구락뿔구락 하라고 있는데 아니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그 부모가 잘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공손하게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계입니다. 행복은 관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교회에 와서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분만 교회에 없으면 참 교회가 더 좋겠는데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 없습니까? 십자가로 다 녹여버리시면서 품고 품을 수 있는 관용의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행복은 필요의 공급이 제때 이루어질 때 행복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결핍이 있고 부족하게 되어지면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모자라게 되어지고 가난하게 되어지면 삶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제때 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먹어라 마시라 입혀라 거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고민 없이 갈등 없이 괴로움 없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이 될 것이고 자족이 되어지면서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기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주신 열매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걸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허락받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어리석게 그거에 매몰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등져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게 풍성하게 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서 결핍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모자람이 없도록. 오늘 또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쳤습니다. 수능의 성적이 자기들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여겨질 겁니다. 뭔가 모자라게 되면, 뭔가 결핍하게 되어지면, 뭔가 빈 구석이 보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걸 내가 노력해서 채우려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 시간들을 그 에너지들을 낭비해가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행복이 넘치려면 필요의 공급들이 시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줄이고 목마르면서 결핍을 계속 기근을 가난을 계속 겪게 되어지면 자주 나오는 것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입니다. 쉽게 나옵니다. 쉽게. 결핍이 계속 되어지고 채워지지 않게 되어지면 불만족스러워지게 되어지면 기쁨과 감사보다는 우리 입에서 그냥 나오지 말아야 할 말들이 미치겠네 하면서 죽겠네 하면서 참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읊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을 줄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결핍을 당한다고 남들처럼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미치겠네. 이거 해도 안 되고 이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덫에 늪에 빠져가면서 불행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행복이 넘치도록 사시사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에 필요한 것들, 육체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채우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왜 부족한가? 왜 결핍이 있는가? 왜 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가?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왜 안 되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 보시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셨구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가보십시오. 해결되어지면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춤추면서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행복이 넘치시려면 우리의 삶과 터전이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해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습니까?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에게 와서 원수들이 득달하면서 그냥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관계되어진 모든 영역들을 우리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두 다리를 쭉 펴며 뻗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해야 행복합니다.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와 지켜주심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안전할 건데 이 믿음이 깨져버리고 믿음이 부서져버리고 믿음이 쪼개져버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 저녁 내내 긴장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혹시나 오늘 육체 가운데 작은 병들, 작은 여러 가지 몸들의 그런 고통을 주는 병들, 내 건강을 해치면서 내 건강을 무너뜨리면서 내 몸의 이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요소들까지도 이것 때문에 더 큰 병이 안 될까? 여러분 걱정. 이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시게 되어지면 합력과 여선을 이루어 주시면서 건강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그 건강으로 그 아픈 몸으로 그 연약한 몸으로 주를 섬기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좋아져야 된다고, 더 건강해져야 된다고, 더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아예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반경은, 지경은 항상 원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낚아채면서 미끄러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그 눈물 나는 골짜기를 지나가게 합니다.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게 합니다. 쓰라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안위입니다. 하나님의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안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신 것처럼 이 안전이, 그래서 평안이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무너지면,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불행입니다. 복구할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경을,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지켜주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안위해 주시면서 혹시 공격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또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안전해. 멀리 지금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 믿음으로 살아갈지, 지금 마음대로 살아갈지 안 보고 있으니까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 지켜주시라고. 날마다 내가 가서 뭐 했냐 어쩌냐 그렇게 살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의 지경을 지켜주셔서 저들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기쁨 속에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 아들 딸들 가정이 다 행복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별일 없습니다 할 때마다 너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렇게 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우리 부모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름이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위할 때, 안전할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사고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사고 나면 캄캄해집니다. 불행이 닥칩니다. 여러분 기부스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해져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고난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안전, 평안, 주께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주로부터 보호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기쁨이 감사가 넘치십시오. 마지막으로 행복은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승리. 승리의 기쁨이 행복을 안겨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코리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케이트 위즈와 두산 베어스가 코리안 시리즈를 했습니다. 1, 2, 3, 4차전 모두 케이트 위즈가 이겼습니다. 신생 구단으로서 7년 만에 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 이김의 기쁨, 선수들이 그날 저녁 밤새도록 그냥 흥분해가면서 메달을 들고 우승 트로피를 들면서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환호성을 지를 수 있지만 패배자가 되어보십시오. 옆에서 박수 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자가 되어보십시오. 옆에서 그냥 이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두산 베어스 선수들. 그것도 패배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승하는 사람들의 그 기쁨을 맛기하고 있는 그 선수들을 옆에서 주목하고 우리도 옛날에 저렇게 했는데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기는 자의 기쁨을 맛보셔야 행복감이 넘칩니다. 승리자의 기쁨을 맛보아야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계속해서 지켜내려고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인내합니다. 훈련합니다. 맛을 모르니까 져도 되고 지도 되고 무승부돼도 되고 그냥 끌려가도 되고 따라가면 되는 것. 이건 패배자의 삶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네가 이겼다. 네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 큰 상을 차려주면서 저 원수들은 포로에 잡혀온 원수들은 저 밑에서 무릎 꿇고 꿇어 앉아 있는데 거기서 그냥 승리자들이 용사들이 전부 다 승리의 잔을 들고 위하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그 잔을 드는 사람들은 감격하지만 패배자들은 얼마나 굴욕이 되어지겠습니까? 이 승리의 기쁨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힘 갖고는 원수 못 이깁니다. 내 능력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만은 날마다 부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행복을 여러분 노래하시고 감사를 노래하고 살아가는 우리 송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할 때 사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 교회가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한번 여러분의 그 잔 한번 들고 외쳐보십시오. 작으면 작은 대로 금방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고 있는 잔은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잔이 그 감격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어주시고 부어주고 넘치하시는 은혜의 잔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좀 간장 종지기같이 조금만 되니까 은혜를 금방금방 까먹고 그냥 배은망덕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감사뿐입니다. 감사뿐입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잔이 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잔이 그 찌를 다 채워지고 그 채워지고 넘치게 되어진 금방 채워진 내가 아니네.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 그 은혜 속에서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모자람이 없이 계속 채워지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다니 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해가시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실 때 하나님도 웃으실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날마다 징징징거리면서 얻어 터지고 와갖고 아빠 도와줘 엄마 도와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 받으세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세요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기고 왔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왔습니다. 이 많은 것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모든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시는 정말 행복이 넘치시는 우리 송진의 모든 성도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기억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가 죄인 중에 개수인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성찬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잔을 받을 때에 더러운 죄인들, 흉악한 죄인들, 영죽을 죄인들이었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가 있으면 이 성찬을 받으면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53장 4절에서부터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찬은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살을, 몸을 주신 은혜의 예식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오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그 중에 그가 상함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려고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보다 큰 은혜 없습니다. 이보다 큰 감사 없습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시면서 평화를 누리시고 건강해지십시오. 나음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